는 요한계시록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보니까 순서가 이제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붙들고 일하시는 그 면이 그다음 나오고 그다음에 칭찬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다시 칭찬이 책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니까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한 그것은 칭찬하지만 이제 그 후에 처음 사랑을 버린 신앙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다시 주님의 사울에 대해서의 사랑에 감격해서 했던 그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은 촛대를 옮긴다. 구원이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 행위를 하고 있지만 주님하고 상관이 없고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내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했다. 나를 떠나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모든 7교회 똑같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래야 이 사람은 그게 바로 들었다면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이겨야 이기는 거는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은 전투거든요. 한면에 무슨 전투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사느냐? 주님의 사랑 밖에서 은혜 밖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제 이 싸움이죠. 그래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자 하고 소망하고 전부를 삼는 이걸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면은 그게 바로 이기는 건데 그때 이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주님과 날마다 하루의 생활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 깊은 생명 관계를 맺고 주님과 더욱 한몸 되는 이런 관계를 맺는 게 영생권을 이루면서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 자꾸 여기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게 어느 교회에 있지? 네? 선문학교에 2장 몇 절이지? 귀 있는 자는 둘째 사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이 둘째 사망에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 되느냐 다시 살아난 것들이 죽느냐 이제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전체적으로 이 순서를 말하는 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데 여기서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 필요한 요점과 우선순위가 중요해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종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우리 교회 자체도 어느 교단도 속하지 않은 독립교회가 있어요. 근데 독립교회가 나중에는 그래도 어떤 노선이 같고 교류가 같은 사람끼리 이래 하나된 그 교단이 대부분 꼭 필요해요. 조금 여러 가지 안 맞아도. 독립교회로 가는 교회들이 나중에는 다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덩치가 크니까 갈 수 있다 해도 결국은 어느 교단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바로 나가려고 하면은. 교단도 그렇죠. 또 개인도 그래. 교인이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어떻게 혼자 살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사는데도 저 사람들 만나기 싫다 산소에 가서 혼자 살 수 있겠어요? 거기 가서 뭐 자기 농사를 다 짓든지 거기서 의식주를 차곡차곡해야 되는데 될 수 있겠냐고. 안 되잖아요. 아니 원시인같이 살아야지. 그렇지. 뭐 어떤 사람 뭐 산골 속에 사는 TV에 나와도 나중에 먹는 거는 다 갖고 나와서 옷도 다 그래서 사는 거잖아. 사람이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관계를 또 맺고만 살아야 되는 거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몸의 지체를 보면 손가락이 있고 목이 있어 이게 다 연결돼서 한 몸이 되는 건데 우리 살 때 물론 두 가지 이게 있습니다. 개별적이면서도 또 모든 게 연관되어 있다. 이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가 내 요 손가락 노릇을 잘하면 전 몸에 유익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 하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살면은 모든 하나님부터 모든 사람 모든 만물에게 유익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아프면은 전 몸이 다 아파하잖아. 내가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도 하나님도 힘들게 만드시고 또 만물도 모든 존재에게 그 힘이 들게 만드는 내가 된다. 이 독립적이면서 또 유기적으로 연합된다는 걸 항상 살아야 되죠. 나 하나만 이리 사는 사람은 진짜 좁고 좁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그 신앙행위도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게 모르는 거단 말입니다.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라는 게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오른손에 붙들고 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그거는 저만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정교회에 뭐가 돼 있다고요? 이 오른손에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별이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들 밑에 양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맡겨둔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붙들고 일하신 종에 맡겨둔 사람들 여러분들 저한테 맡겨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 관계를 잘 알고 또 이게 하나님의 종의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역사해 주셔야 내 구원이 되겠다 하고 그거를 그렇게 소원하고 또 그렇게 귀한 줄 알고 또 살아야 여러분들이 구원이 되신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될 수가 있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저도 또 맡긴 여러분들이 있어야 내가 구원이 되지 나 혼자 하나님 오른손에 붙들고 사용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나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거지 뭐 나 하나 갖고 위해서 붙들고 역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 위치가 하나님이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귀한 위치지 또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귀한 나는 왜 손가락이야? 이렇게 불만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다 온몸에 다 필요가 하잖아요. 필요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만물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위치가 손가락은 어서 몸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그죠? 또 발가락 하나 또 이거 어떨 때는 없으면 넘어진다 하잖아요. 사람이 균형. 다 자기를 잘하면은 몸을 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내가 아무것도 내가 뭘 해? 이제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돼요. 자, 새끼발가락이 이게 있어야 사람이 균형을 잡고 이렇게 선답니다.
그렇죠? 자, 내 같은 게 뭘 잘 하겠어. 내 같은 건 아직까지 이런데.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면 다행이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 겸손한 사람이지요. 신하대사님. 신하대사님 뭘 할 수가 없잖아. 있어요? 그럼 새끼 발가락 할 일이 없어요? 그거 있거든요. 다 자기대로. 근데 또 어떤 사람 나 아니면 안 돼. 전몸이 합해서 되지 뭐 자기가 아니면 좀 불편하게 사는 거는 되겠지. 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떤 면에는 개별적이면서도 어떤 면에는 이렇게 뭡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우리 한 몸을 생각하자고요. 몸의 각 지체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또 아이고 나는 유명한 종이야. 영감을 받아서 내가 뭐 기도하고 뭐 하면 다 나눠주고 있어야지만 그 밑에 우선 하나님 나를 붙들지만 또 맡긴 양떼들이 있어야 그 구원이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어서 올바른 교훈을 해주고 지도를 해줘야 또 여러분들의 구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부모가 자식들이 있다. 다 우리 아는 거지만 자꾸 새기는 게 왜냐하면 이럴 때 한번 들어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기쁨도 주고 막 이래 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물론 베푸는 것 같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식에게 부모 입장에서는 또 있어서 유익된 면도 너무 많잖아요. 항상 부모는 자식을 낳고 장종하는 게 종합적으로 손해입니까? 더 유익되다가 봅니까? 더 유익되다가 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저 같으면 여러분들 때문에 속도 썩고 뭐 좋은 것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과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한테 유익되다고 봐야지. 내가 뭐 희생을 하느니 뭐하니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페미니즘의 여자들 보면 여자는 출산하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야. 약자야. 인자신 여자는 출산하니까 손해예요. 예? 모성애를 준 거기 때문에 그 보면 우리 혹시 남자 애들이 궁극은 뭐 두 부부가 혹시 이렇게 뭡니까 이혼한다 해도 대부분은 엄마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 모성애 여자가 출산하고 양육하는 면에 남자보다 엄청 힘들지만은 거기 때 그게 더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보면 그게 도리어 손해라는 그게 더 알고 파고 들어가 보면은 더 유익된 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면을 가지고 오늘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대로 유기적 그 한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걸 생각하면서 서로 귀하게 얘기해야 된다. 목사님은 나는 베푼다. 이 생각도 버려야 되고, 그렇죠? 성도들은 이제 뭐 목사님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체 가운데 이런 거로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귀하게 여겨야 되고 구원이라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구원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래야 겸손해집니다. 아시겠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근데 이제 만약 이런 관계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종이 그래도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나를 참 그 주식에서 사장으로 아니고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있다면 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목사래야 좋습니까? 아버지, 엄마가 말이죠. 우리는 유명한 엄마, 아빠, 부자 엄마, 아빠라만 좋아요. 참 그래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왜 주는 엄마 아빠가 좋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건 대답을 안 들어도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주 세상에 돈 있고 유명한 부모들은요, 착각을 많이 한대요. 그 중에 돈을 하나 숫자로 생각해서 이 중에 돈을 이만큼 난 누구 어느 부모에 비해서 많이 줬으니까, 또 뭐 비해서 나는 이렇게 모든 편의를 많이, 내 덕을 많이 보게 됐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부모의 가장 기본인 사랑과 헌신이, 마음의 사랑과 그지? 그 아이에 대한 헌신이 없으면은 그 아이는 그 마음에 상막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정말 진정한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그 희생이, 먹고 사는 사람은 사람의 그 맛이 나는데 그 마음의 만족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런 부모들은 그거는 안 주고 숫자적으로 돈을 더 주고 뭘 더 줬으니까 난 더 준 거 다 줬다 하면 아이들은 이상하게 메마르게 사는 거예요. 정서랑 이런 것들이. 그런 이 부모들 밑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죠? 안 돼요. 그런 부모 밑에 있어 본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근데 뭐 가난한 집의 애들은 엄마의 그 사랑과 뭐를 다 받아 놓는데도 뭐가 항상 부족, 돈이 부족, 돈 있으면 다 된다 또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은 부족하게 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각자에게 준 것 같고 자기를 다해가지고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자, 이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그 처음 사는 문제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 듣고 그다음 왜 교회마다 하나님의 종을 오른손에 하나님의 종을 붙잡고 이런 하시는 말씀을 꼭 하나님 종에게 하시냐? 그만큼 우리 구원을 이루다가 자기가 신앙의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가 그만큼 자기 중요하다는 거고, 모든 걸 하나님이 굵직굵직한 모든 거는 그분을 통해서 하는 거야. 세밀한 건 자기가 또 해야 되겠죠. 잔잔한 거는. 그러나 굵직굵직한 방향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교훈은 그분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저도 그 입장에 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복도 많아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 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날이 쫓아가 누구뇨.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그 소유를 다 저에게 맡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모든 많은 사람을 또 붙여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 대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화가 덜 나요. 저도 한 번씩 지금도 뭐 우리 막내한테 제일 화를 많이 내지. 한 번씩 화를 얼마 거의 며칠 한 번씩 막 이렇게 해요. 자기도 나중에 잘못했다 하고. 어떤 그래도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 말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도를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도 길게 보면은 우리 조양자가 요즘 뭐 많이 아파. 그럼 내가 짐덩이만 되겠어요? 그게 또 내 구원을 위해서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짐덩이 아픈 사람 맨날 그 의료비 거의 우리 조양자가 다 쓰는데 짐덩이겠어 그거? 또 우리 김문희 맨날 짐덩이겠어? 겉으로 보면 짐덩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자기도 어떨 때는 내가 필요 없으니까 빨리 죽는 게 좋아요. 엄마한테 빨리 죽는 게 효도예요. 효도. 또 어떨 때는 그래요. 짐덩이라고. 그러면 자식 하나가 그렇다고 짐덩이라고 죽는 게 효도겠어요? 응? 또 자기도 어저께는 내한테 어떤 왕을 얘기하면서 세조 저기 이시조선의 그 뭐 자기 단종을 죽인 그 세조 말이지. 그래갖고 그 후에 아들 둘이 세자도 죽고 또 뭐도 연달아
금방금방 자식들 아들 둘이 다 죽어가는 거 보고 업보다. 그러니까 남이 죽은 거 자식이 하나 죽는 거 보면은 사람이 굉장히 충격이 엄청 간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래 아무리 그 자식 하나 먼저 죽는 건 너무너무 아프다. 그것도 알긴 아는 거야 이제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 말에 뭐라고 모순되게 짐땡이니까 빨리 죽는 게 효도다. 그러다가 또 그 잊어버리고 무슨 뭐 얘기할 때 보면 세조가 그 아들이 죽는 거 보고 그 큰 충격을 받고 병이 들고 그지? 남 조카 죽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기 자식 죽는 거는 또 그런 거야. 참 그렇잖아요. 응? 이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것이. 그 다음에 근데 하나님의 종이 정말 생명 있게 인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제가 뭐 어저께도 뭘 보니까 목사님들이 요즘에 너무 이렇게 이름만 목사지 목성 아닌 사람들이 많아. 그래 하나는 보니까 어떤 유력한 그래도 이름 있는 목사님인데 나중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홈페이지에 글까지 올리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올려서 나온 거야. 교인들을 데리고 주일날인데 어떤 뭐 어느 호남 지역의 어떤 산에 절에 교인들 데리고 가서 템플 스테이트를 했대. 주일날. 템플 스테이트 알아요? 뭔지? 나이선 알아요? 템플 스테이트가 뭔 줄 알아요? 템플이라는 게 탑이거든. 탑. 절에 가면 탑돌이 하는 거예요. 탑돌이. 그래서 불국산에 이런 데 보면 탑들이 있는 게 뭐냐면 그 탑에 거기다가 무슨 누구의 살이 도여놓고 이래 그 도는 거야. 돌면 이제 그 구원이 되고 뭐 이래야 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마다 탑을 많이 세워놔요. 어떤 탑을 돌면 구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템플 스테이트라는 거야. 알겠지? 결과적으로 절에 가는 거. 절에다 탑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절에 탑을 세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뭐 다보탑이다, 뭐 석가탑이다 이런 게 불국사에 가면 있잖아요. 템플 스테이트라고 또 가서 스님의 그 설법도들은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홈페이지에다 적어놓고 많은 은혜를 받고 왔다. 또 다른 많은 교회들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적어놨어. 조용히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누가 옆에 따라가는 그 성도들도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게 따라가면서 모르니까. 그렇게 뭐 배우니까. 모르는 게 옳은지 배우고 예수 믿는 게 구원이 뭔지 바로 배우고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는 사람은 거기 갔다가 나갔겠지. 그 사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든지 또 뭐 거기 미혹을 받았든지 그러니까 거기 있겠죠. 그런 같이 지금 교회 안에는 이렇게 종교다원주의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종교다원주의. 그래,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요즘에, 바깥에 어떤 이종교다. 무슨 우리 종교다원주의, 이건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안 가겠죠. 근데 종교다원주의를 부정을 하는데, 그 종교도 아니고, 어떤 사상, 문화, 사상 체계가 들어오는 사회주의 사상, 그렇죠? 사회주의. 그게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경계도 없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문화나 뭐로요? 사상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제일 큰 이단이 요즘 이 시대에는 그 사회주의란 말입니다. 사회주의. 그렇게 또 들어오는 면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종들이 그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는 그런 면은 아니고 교리적으로는 바로 되어 있는데
우리 요즘에 그 집회가 악하고 엄란한 세대, 여기는 안 나오네. 이 세대가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는 거는 교리적으로는 바로 돼 있다 합시다. 근데 악이 뭐죠? 항상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이 나타난 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로 사는 게 음란이야. 이게 뭐냐? 정말로 예수님의 사흘 속의 사랑을 깨달으면 자기 중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겠습니까? 예? 예? 자, 예수님의 요나의 표적을 정말 깨달으면은 자기 중심이 부인되겠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를 알아도 이게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거 배치되게 예수님의 사흘의 대속에 하나님의 의에 그걸 알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지. 온전히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병행하는 사람이 되고 다 드리고 살고 싶은 사람이 되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자넬같이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과 크심을 아는 사람들, 구약시대에도 또 신약시대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또 아가서에 나오는 그 아가서의 술람 여인 같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게 드려지길 바랐잖아요. 그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그게 필연적인 거죠. 억지로 그거 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질 않아요. 더러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하기 때문에 참 신앙의 사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 현실마다 그 현실이 어렵다는 걸 문제로 삼지 않아. 그 현실 속에서 이런 현실이면 이런 현실에서 저런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 목숨 떴다 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기에만 전심을 다해 사는 거고 그를 위해서 죽는 기회가 있으면 더 감사하고 순교를 하고 또 고난받는 게 있으면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라고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피국내 그 은혜를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겠어요? 경건을 이기의 재료로 생각하는 데 다툼이 일어난다. 어디에 있죠? 디모데전서 6장 4절 5절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하나님 파리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웠어. 그렇죠? 그런 게 악하고 엄란한 세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야 돼. 뭐냐면 하나는 외부적으로 아까 말한 육바라밀이 예수다. 예수가 부처의 불교에서 육바라밀이다. 뭐 이래 생각하고 오늘 그런 허무한 데 끌려가는 사람들. 그 수사는 적겠지만 또 그래서 왜 교회가 그래 되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니까 유브라등에다 대접을 쏟으니 강물이 말라가지고 동방의 왕들이 막 들어왔잖아요. 근데 동방의 왕들이 교회와 세상의 경계선이 이제 하나님 무너뜨려가지고 세상의 교회에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새 영에 나온 새 그 종류에서 나온 더러운 영이 있는데 개구리의 영이라고 했죠. 그 입에서 막 입에서 나오니까 교훈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상. 개구리의 영이니까 이건 뭐죠? 개구리는 양서동물.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고 죄와 의가 구분이 안 되는 뭐 사랑이다, 뭐 또 화합이다, 막 그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갖고 막 교회하고 세상에 구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막 세상에 들어오는 이 시대를 만들었어. 누가 그래 만들었죠? 하나님 그래 만들었어. 그래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가는데. 자, 이제 그래서 요즘에 WCC 탈퇴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좋은 면이 있어. 그동안 WCC 탈퇴 얘기하면 뭐라고 하더니 이번 기회에 WCC 동교 다원주의에서 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벗어나는 거야. 많은 교회들이. 다는 못 벗어나겠지. 그 중에 깨달은 사람들이 벗어나겠지. 이제 그 바람에 더 그 운동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요즘에. 전에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별 관심도 없는데 다수의 사람의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정말로
예수 피 하나로만 구원한다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그게 이제 관심이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 얻는다. 기본 구원. 또 건설구원도 피의 은혜를 깨닫고 살 때 건설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하나님 종들이 더러워지면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육바라밀이라고 했던 그 목사님이 감리교가 신학대학 교수로 있었어. 근데 그 잘라내버렸어. 그래가지고 잘라냈더니 법원에다가 복직 신청을 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그것도 그 감리교 그 학장은 절대로 뭐 안 된다 하는데 그 이사가 있는 거예요. 이사는 그거 들여와야 된다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지. 그리고 국가 정부도 말이지 종교 분리라는 게 지금 뭐 한기총 그 중에 누가 어떤 목사가 법원에 소송을 해갖고 정원 목사님 한기총 회장을 했었는데 그걸 뭐 면직을 시켰잖아요. 대신에 어떤 예수 안 믿는 변호사가 임시 회장이 돼 있어. 한기총. 그 월급도 뭐 지금까지 받고 있어. 몇백만 원인가. 그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거거든요. 위배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정교 분리라는 건 나라가 교단 그 교회 목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그 교단장을 세울 수 없는 거라도요. 헌법을 어기고 있대도요. 지금 그것도 보면은 그 여러분들 뭐 알고는 있죠. 집사님. 교단장을 예수 안 믿는 변호사를 세우면 되냐고. 법원이. 법원 자체도 지금 그렇게 헌법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사람도. 그러니까 약 욕심이 들어가면은 그 근본 도리를 잊어버려. 예수 믿는 것도 근본 사할대속 중심의 그것도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외부적으로 지금 바깥에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교 예수님 피에 또 구원이 된다고 교리적으로 주장하는. 근데 어떨 때는 교리는 갖고 속으로는 발표는 안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막 살고 있어. 결과적으로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고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목사같이 다 발표까지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래. 발표까지 하면서 사는 사람 그 구분하기 쉬우니까 좋잖아요. 근데 발표는 안 하면서 우리 잘잘법 TV, CBS TV에 나오는 김기성 목사님 발표는 안 하면서 겉으로 너무 은혜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뿌리에 들어가면 나오겠지. 뿌리에 들어가면. 우리 누님도 제한테 자기도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이걸 모르고 예수 피에 대한 걸 모르니까 젊을 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그래서 통일교를 누가 해서 가보니까 참 은혜가 더 좋더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한 단계 공부씩 또 한 단계 마지막에 가서 뭐라 하는가 하니까 준문선명이가 예수다 이래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을 공부를 했는데 그 겉으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 김기성 목사님 같아서 겉으로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마지막에 딱 들어가면은 이제 그게 나오면은 그럼 그래서 그게 뭐 너무나 도덕적이고 좋은데 뭐 꼭 예수 아니래도 된다는 게 그런다고 탈퇴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구원의 예수의 피로만 구원한다는 중요성을 모르고 인간의 선행으로서 구원된다는 그런 그게 사람들에게 박혀있는 사람도 있어. 이상하게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도 인간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지 천국 가는 게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간다는 걸 몰라. 어떤 인간 행위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갈 수 있는 어떤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인간 행위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도덕적 복음이 몇 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밑으로 쭉 보면 이렇게 경건에 관한 교훈에 청렴치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참 이런 여러분들은 이제 듣고 보면 딱 구분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몰라도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딱 보면 좀 아는 밝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의 피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또 뭐 예수님의 신의 양성 이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아닌 게 드러나는 사람, 그때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그 목사님 딱 처음 설교할 때부터 잠깐 들어보니까 표가 나더라고. 응?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과 파하고 들어가 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더라고. 예민한 사람들은 벌써 한 설교만 들어봐도 그게 나타난 뭘 봐서 이렇게 그 뿌리에서 어떻게 나오는 걸 보고 아 이래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어떨 때 뿌리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뿌리 가까이 가서 그까지 들어봐야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니까 저도 이제 하나 영감을 주시니까 딱 들어보면은 저기 어떤 뿌리에서 나오거나 이제 느낌이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 미혹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제 그런 교리적인 그게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못 받게 했으면 아예 그 건설권은 제로가 되고 어떤 사람 기본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권에 대한 교리를 바로 모르면 그 사람이 건설권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거기에 빠져 들어 있으면 그 사람 구원은 안 돼요. 종교 다원주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이 안 돼요. 기본권도 없어요. 알겠죠? 기본권도 없는 이름만 예수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 사람은.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에베소교회 같은 거는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대속을 이분들은 알았는데 알아서 살았는데 어느새 자기중심의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이 평안하면 그래 돼버려요. 우리가 적당한 신앙에 매일 작은 나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좋은가 하니까 작은 데서부터 구별해서 바로 서라니 신앙의 전투가 항상 있어. 이거 뭐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 오늘도 하나하나 내가 밥 먹는 거 하나부터 뭐 모든 거 하나까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 이래 살면은 전투가 계속되겠어요? 어쩌다가 큰 전투 한 번씩 오겠어요? 전투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이래 나오잖아요. 계속된 신앙의 전투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사람은 항상 주님의 피국노를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전투를.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처음에 처음 사랑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요. 근데 작은 데서부터 깨어 살지 못하면 어느새 주님의 사회적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은 사람들은 보기에 따라 다른 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그 장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물 위로 걸어가는 그게 큰 게 아니라 그 교훈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주님의 큰 교훈도 받고 이적도 받는데 그 은혜를 입고 가던 사람들이 그만 주님과 말씀을 자기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왔죠? 어려움이 온 거야. 사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만 내가 익숙한 신앙 익숙해지지. 그 바다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만 잊어버리고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힘이 팍팍 들어서 하죠. 기도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뭐 별로 주일 지키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그 익숙한 그거 갖고 다 하다 보면은 어린 신앙은 이 주일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뭐냐면은 관성으로 생명의
주님과 연결해 생명으로 한 게 관성으로 하기가 쉬워. 그러다 보면 겉은 신앙생활 하는데 속은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뭐가 없죠? 주님의 살되시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새 신앙생활에도 그게 더 깊어지면 더욱더 깊은 자기중심의 악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 없이 목회도 하고 금년 초에 서영호 목사님이 예수 없는 신앙생활, 예수 없는 목회 이래 되기가 쉽다 이게. 인간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이름은 불러도 주여 주여 불러도 주님의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더욱더 악한 세대가 될 수 있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리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데 실제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더욱 자기중심으로 사는 거지. 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 교리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그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 안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그저 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했잖아. 오늘 사흘대식의 은혜를 알아요? 알았으면은 악한 데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 중심이 되고 또 음란, 세상의 음란에서 벗어나야 돼. 그럼 자기의 전부가 어떻게 하면 영생구원을 얻으리까?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 다 하는 거. 주님께 다 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고 이래야 되는 게.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중심의 사람들 볼 때는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쏟는 게 맞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다 쏟는 게 허비하는 게 되는 가룟유다가 허비했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 광신도가 아니 정상인 사람이죠. 정상인 사람. 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어릴 때다 우리 어머니랑 보면 그렇게 다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사냐? 어머니 그래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기적과 축복으로 먹여주고 산대도요? 아이고 참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우리 가족들에게 좀 보여주시라고 그랬거든. 나 이제 내가 그렇게 살면서 내가 사업을 했는데 주일날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래 안 해도 다 되니까 말로 교훈 앞으로 저절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그 다음 그거 보고 눈으로 보니까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그래도 그래 주일 지킨다고 그러면 그럴 수가 있겠냐 또 이래 하고 뭐 주일날도 내 시험도 안 치니까 그러니까 너가 안 되니까 또 뭐 어떨 때 누구 목사 아들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예수 같으면 예수 안 믿겠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지. 그런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는 그래도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그게 뭐래? 악한 거야. 또 음란한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 사람들이?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 안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면 도로 희망이 있어. 안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더 바꾸기가 힘들어. 지금 이런 시대. 아예 교리적으로 여러분들 정도는 이제 교리적으로는 저건 아니다. 이 정도는 구분하고 저건 아니다. 이제 사니까 이제 됐어. 그죠?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쭉 많이 말하는 거는 사람들 경계 안 하면 그것까지도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혹의 순수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저렇게 막 미혹 들어오니까 뭐 아까 그 교수 같이 뭐 예수가 육바람이라 하는 그런 데는 뭐 안에 넘어가지 않고도 우리 이번 주에는 템플스테이 절에 템플스테이 가자 하는데 여러분들 예 하고 따라가겠습니까? 전혀 안 갈 거 아니겠어. 그 정도 수준은 넘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가지 미혹의 그 깊이가 가지 어떤 사람 우리 저거는 너무하다 이런 또 미혹받는 사람 있고 저거는 좀 구분하기 좀 힘들 거다. 거기 미혹받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정통이라고 하는 안에서도 예수님의 대속의 그 깊이를 모르니까 더욱더 자기 중심으로 악하게 살고 그죠?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면 안팎의 그 미혹들을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하고 이 세대를 보면은
야,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이렇게 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